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누구와 좀 비슷한 모습, 그리고 어떤 향기, 그리고 어떤 그 장면을 느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열심히 그 나름대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말하자면은 교회 여러분, 그 사냥개를 실컷 이제 사냥꾼이 사냥개를 막 여기 가서 이거 잡게 하고 저기 잡게 하고 이렇게 활용하다가 나중에 사냥개를 잡아먹어 버리는 것을 한자숙어로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냥개는 정말 주인을 위해서 실컷 열심히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난 뒤에 주인이 그 사냥개를 잡아먹어 버렸다, 토사구팽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순간에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포박, 환란, 이거밖에 안 남아있다. 그거 다시 너희 만날 수 없다. 성령에 매여서 내가 가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좀 슬프죠. 마음이 아프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과연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해 주기는커녕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컷 잘해주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삐딱하게 보거든요. 뭐 저래 혼자 잘난 척해 하면서 익할 때가 많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열심히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어려움이 딱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 했다고요? 각오한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설령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비일비수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분명히 닮은 듯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을 찾아내 보아야 돼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모습,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추려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이, 교회 여러분, 어떤 점이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홀로 외롭고 고독스러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내용에도 20장에도 보면 나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초청해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해변가에서 그들이 목을 껴안고 울면서 바울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잖아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밀레도에서 해변가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두로 그쪽에 배에 짐을 내리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또 있으면서 동일한 장면이 연출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가이사라에 내렸을 때도 또 똑같이 거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령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떠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6, 67, 68절에 보면요, 여기에는 막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옹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 가면 안 돼요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이에요. 21장 중에서 6장이에요. 6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가 버렸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까지 가는데 21장에 여러분 반도 아니요, 6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품을 떠나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제자의 길 인자는 우린 못 가겠다. 그 다음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뿐만 아니라 67절에 한번 보셔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또 그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68절에 베드로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변하지 않던가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멀리 가지고요, 어디로 다 갔어요? 갈릴리 호수에 다 가버렸어. 그리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에 가 있겠다? 갈릴리에 가 있겠다. 자, 교회 여러분, 66, 67, 68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12제자들 너희들도 그럴래? 아니요, 우리는 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더불어 죽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닭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가면서 네 살려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었고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이에요. 고독했어요.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셨던 아람어 중에서 가상 7원 일곱 번의 그런 표현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죠. 엘렐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지어는 성부 하나님조차도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고독한 삶을 사셨어요. 외로웠죠. 어느 누구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겠다 해놓고는 막판에 다 도망가 버리고 배반하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러기도 쉽지 않은 바울이지만 그 바울도 누구와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삶. 누구를 위해서 다 그렇게 사신 거죠? 멀리 갈 거 없어요. 크게 볼 거 없어요. 바로 나. 2023년 8월 13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나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그 안에는 포괄적으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따져보아야 돼요. 나란 존재가 과연 주님께서 그토록 외롭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런 삶을 살기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지키고 싶어. 너를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외로운, 고독한 그런 삶이셨지만 이게 사도 바울의 이런 순교를 앞둔 마음의 결단이었지만 주님과의 그것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도 40이 하나 감한 매를 여러분 3번이나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도 얼마나 터졌습니까? 얼마나 매우 많이 매를 맞았죠. 사도 바울도 그거를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후서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인가? 2장 1절인가? 2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빌립보에 있어서 정말 엄청 무서웠다. 그걸 솔직하게 기록해 표현을 해요.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자, 그런데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령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3,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물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홍포를 입혔다 비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나중에 한번 보고요. 요한복음 19장 2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속옷도 취하였다.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19장 23절을 교우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보자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옷을 취하였어요. 그 다음에 무엇도 취하였죠? 속옷도 취하였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수치도 함께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까지 수치를 당하진 않았어요. 고통스러움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이 고통, 사도 바울이 따라갈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23절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시편 32편 1절 말씀이 기억이 나요. 시편 32편 1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못에 박혀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우리의 당해야 할 수모를, 수치를 다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시편 32편 전사님 31편이 아니고, 제가 32편, 한번 읽어볼게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수치를 주님께서 다 뒤집어. 그러니까 혼자서 다 이거를 감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들 왜 보면은 요즘은 그거 범죄자들 보면은 얼굴을 공개하라 막 민원이 빗발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법무부에서 또 의논을 해요. 이게 여파가 어떻고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되는지 다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그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자, 교회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다 벌거벗은 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죄를 가려지고 그 다음에 크게 복이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다윗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 예수님과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같은 인생이 과연 우리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누군데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죄를, 수모를 덮어주기 위해서, 가려주기 위해서 대신 그분께서 이렇게 수모를 당한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나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나는 괜찮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수모 당하는 것만 가려지면 돼. 나는 괜찮으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부끄럽잖아, 네가 치욕스럽잖아, 내가 대신 감당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표현했는 것, 뭐라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한량없어요. 자,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이 사도 바울의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던가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을 당하든 순교를 하든 기꺼이 하겠다, 이런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순교를 해도 기꺼이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하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사도 바울의 고난은 중요한 것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교회 여러분 뭘까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한번 복음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까? 8절까지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1절 그냥 넘어가 봅시다. 전사님 2절로 한번 가볼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3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서기관들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왜 그랬을까요? 죄사함은 오직 누구께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이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했던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알죠? 쥐가 뭔데 하나님이 하는 걸 갖다 흉내내고
하면서 막 이런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쉽습니까, 교회 여러분? 어느 말이 쉽죠? 예? 어느 말이 쉽습니까? 자, 교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갖다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어느 말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그런 역할을 한다. 지금 영화를 찍는데 역할을 한다. 어느 게 쉽겠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쉬워요. 이거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은 죄사함 받았는 거 같이 증거를 대봐라.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막 윽박 지르고 이야기하면 돼요. 나는 안 받다 하고 막 나는 그런 거 안 했다 하고 지금도 정치권 이야기하잖아요. 난 기억이 안 난다. 생짜빼기로 떼면 돼요. 그럼 CCTV도 없고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나는 모른다. 카드요.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외국 여행 갔는데 난 저 사람 모른다. 기억이 없다. 안면 무슨 기억 뭐라 카드요. 나 모른다. 딱 떼면 돼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반드시 뭐가 수반이 돼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지가 누워왔던 침상을 들고 가야 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의 결과가 있어야 돼요. 어느 게 쉽습니까, 교회 여러분? 첫 번째 말이 훨씬 수월하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거는 반드시 뭐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말에 대한 결과가 기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그것이 죄사함과 뭐가 되는 거죠? 연관이 있어서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요 액션을 얼마나 많이 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런 능력을 많이 베풀어 줬는지 교회 여러분 아시죠?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요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버렸어요. 병이 나았다 이런 말이요. 그 다음에 악기가 어떻게 해요? 손살같이 막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딱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식사할 때 여러분 왜 우리 된장찌개 이런 거 보면 막 부글부글 끓이니까 튀니까 우리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흰색 그 천 이렇게 목에 막 갈아 묶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고? 병든 사람에게 떡 갖다 얹으면은 병이 교회 여러분 이게 지금 소설이 아닙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20장에 여러분 드로아에서 여러분 밤늦게까지 설교 말씀하다가 여러분 창문턱에 앉아가 여러분 꾸벅꾸벅 졸던 누구요? 유두고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추락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강론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은혜를 받던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싸해지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살아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떴는데 뒤늦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그 안전뱅이를 고친 적도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이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막 손수건 갖다 놓고 막 낫고 여러 번 치유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이라고 되어 있어. 내가 누구로부터 긍휼을 입는 까닭.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십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그렇게 좋아해요. 암벽 등반. 그리고 요즘 이래 보면은 이런 건물 같은 데 보면은요, 암벽 등반하는 걸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돈 내고 사람들이 가서 암벽 등반하거든요. 그런데 이 암벽 등반을 할 때 처음에 길을 개척할 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그 사람은 위에 밧줄이나 이런 것 없이 맨손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볼트, 딱 거기를 파고요. 볼트를 딱 넣고 고리를 만들어서 그 다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와이어 줄, 생명줄을 딱 걸 수 있도록 코스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어려울까요? 뒤따라가는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처음 사람이 어렵죠. 처음 사람은 올라가서 그 위험한 그거에 여러분 줄 딱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뚫어서 그 볼트를 딱 고정을 시켜 놓고 뒤에 훗날 사람들이 그 코스로 올라갈 때 그냥 그 코스에다가 뭐만 걸면 되죠? 와이어 줄만 고다가 딱 걸면 되게끔. 그리고 또 올라가서 와이어 줄 걸고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가는 사람은 그런 볼트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그 대표적 예로 다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구도 입었다? 사도 바울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었던 그것,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표현인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얼른 보기에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같이 따라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길과 사도 바울의 길은 하늘과 땅 차이. 오늘 저희가 하는 거는 또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또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주님께서 오래 참고 이렇게 살려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체의 보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전에 그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했던 순교의 정신, 이런 거는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또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열조들이 본받고 배웠고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본이 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후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근접할 수는 없지만, 따라갈 수는 없지만 흉내라도 내시고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 장관 역사 속에 2023년 이런 긴 시간 동안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도요, 어떻게 주님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좀 전에 기도했던 신혜민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 성령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어서 어디에서? 밀레도에 나와 있었던 해변가에 나온 사람들, 두로에 나왔던 그 믿음의 제자들, 그리고 가이사라에 나왔던 그런 믿음의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주님 앞에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도 본받고 배우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을 지필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지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굳게 믿고 무덥지만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